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에 교회를 어쩌다 가면 그날이 또 은혜가 또 엄청 임하시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장마철에다 습기 차고 비까지 오고 이러니까 교회 올 마음도 없고 뭐 이 시간에 참여할 마음이 혼적으로는 굉장히 안 하고 싶은데 또 그걸 깨트리고 영의 마음을 쫓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그걸 아실 거예요. 제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가야 되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습관에 쫓아서 매너리즘이라는 거 알죠? 타성이 적는다. 이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주님 앞에 하나만 하고 주님이 영광 받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손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 그분이 나한테 또 오늘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야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와서 육체 이 몸뚱이 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항상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기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이 평생을 갈 건데 이게 선한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영이 항상 이기는, 내 영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내 영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데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내 혼이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조금씩 이겨가는 거,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게 결국 존재값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진보가 이렇게 와야지 맨날 그 타령이에요. 10년 전에도 못 이겼는데 10년 후에도 못 이기고 10년 전에도 안 됐는데 10년 후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발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슬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삶이나 축복이나 그분의 나타나심이 그 존재값의 수준에서 나오는 건데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 수준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님, 다른 축복의 주님의 손길,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값이 높아질 때에 거기에서 그분이 그 수준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런 어떤 발전이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영육의 축복을 기대하는 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변화를 못 받았잖아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그들이 존재값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존재값에 합당한 광야에서 그들은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 2세대는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신다는 거죠. 일방적 차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를 충분히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걸 서포트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 존재값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존재값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그 수준에서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나타나신 모양은 그렇고 나한테 뭐 풍성한 축복도 없고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 그만한 그 자기가 바라는 그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어떤 축복, 그거를 가지려면 자기가 그렇게 돼야지. 존재값이. 어떤 처녀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은 하나부터 막 한 20가지를 그냥 조건을 달아놨어요. 난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다 이제 얘는 한번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 내가 찬성한다. 근데 너는 거기에 수준에 맞는 그 20가지의 네 남편이 될 사람의 20가지의 조건에 너도 맞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아니면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등장했어요. 내 앞에 눈에 그 여자 앞에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스쳐 지나갈 건데, 격이 안 맞는데, 그 여자는 기도만 할 뿐이지 자기가 그 남자를 만날 만한 자격이 된 사람이 안 돼 있다면 그 사람 기도는 공중에 바람같이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건 맞는데 그 바라는 것만큼의 자기 존재도 그렇게 높은 그 수준에서 만들어 놓고 바래야 하나님이 너 자격이 돼. 네가 바라는 것을 얻을 만한 존재가 돼. 그래서 주시는데 기도만 해요. 기도만. 자기는 그만한 존재도 안 되면서.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이거를 미처 몰라요. 기도 양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생활 통해서 그 사람 존재가 나아졌느냐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산채 맨날 그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을 단지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이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에?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게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뭘 구하느냐, 뭘 바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설령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어쩌다 주셨다 칩시다. 축복을 주셨다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그 축복 가지고 사람이 더 나아질 것 같을 거냐 말이에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변질되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이상의 받을 사람이냐, 연속으로 받을 사람인가를 보면 어떻게 하냐? 축복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존재가 되면 축복을 관리할 만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존재가 되면 그 이상의 수준, 그 다음에 축복을 이어서 가겠지만
축복을 주셨더니 그나마 있는 존재값도 뚝 떨어뜨려 가지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단회적 축복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고, 나중에 더 심각한 거는 축복이 화가 돼서 징계받는 수도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기술자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신앙 기술자 아세요? 기도 기술자, 예배 기술자, 찬양 기술자, 봉사 기술자. 기술자라는 얘기는 익숙해서 그런 거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기술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권리증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고 자기를 채권자로 만드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공로자 의식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난 아침 일찍이 와서 12시간 일한 자들의 품꾼 같은 태도예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해서 불러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일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욕심부려가지고 1시간 일한 자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자기들은 얼마나 더 받을까를 생각하다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열받아서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주인한테. 이건 채권자의 태도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이런 어떤 일로서, 행위로서 뭔가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신앙 기술자들이 이렇다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값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신앙 기술자로 타락해버리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율법의 완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나, 주님은 마태복음 23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들춰내시면서 그들의 마음값이 행위값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존재값이 떨어진 자인 것을 들춰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칭찬했습니까? 완벽한 율법을 행했는데 칭찬하셨냐고요? 왜 칭찬을 못 받습니까? 완벽한 율법을 행했는데 그들의 마음값이 행위값만큼 안 나오니까. 존재값이, 결국 마음값이라는 건 존재값의 핵심인데 존재값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들의 행위도 칭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결국 오늘날 말하면 신앙 기술자라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설교 기술자가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못한 존재값을 갖고 있다면 험한 짓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이 인정하지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뭘 행위를 가졌다라는 그 자체 가지고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 먼저 온 품꾼 같은 태도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몸부림치는 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해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신앙 기술자 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성도들은 신앙 기술자가 되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게 대단하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끼리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행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럴싸한 행동을 가지니까, 행위를 갖고 있으니까 칭찬해 주죠. 근데 주님도 정말 그럴까요? 주님도 그 행위를 보면서 칭찬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드느냐 그거예요. 적어도 내 안에 주님께서
영혼으로 살필 때 그렇지 않은 사람 반 이상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뭐해? 하나님이 바라는 존재값이 아닌데. 근데 우리끼리는 주님의 그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은 판단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당연하고 내가 그만한 나는 그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난 당연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늘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지적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듣고 자기 자아도취가 되고도 내가 신앙 기술자 되는 그 자체만으로 그거를 기뻐하고 그게 받을 권리처럼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그 얘기지. 여기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 중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이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칭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칭찬이 주님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칭찬이냐, 그거예요. 우리끼리는 칭찬해 주지. 근데 그게 주님의 칭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집사님이 나를 칭찬하셨다고, 그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의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게 하나의 주님처럼 돼버려. 그게 주님이 말씀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다 주님의 표현일까요? 아닐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님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건방 떠는 성도들이 한둘이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왜 그걸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냐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 주님과 맞닥뜨려 가지고 판단받거나 지적받거나 그분의 아주 외통수, 장기의 외통수, 아니면 샤프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분은 속 없이 그냥 그래 잘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실 분이냐고. 그거는 이런 사람은 자기 성품에서 주님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만들어 온 거지 실제 주님이 아닌 거예요. 성품이 무리불탄 등 술알수탄 등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주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일종의 우상이라고. 이거는 주님이라는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주님을 만나본 적 없고 자기가 만든 주님의 거기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AI 무슨 인공 뭡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인공 뭡니까 로봇에다가 입력을 다 시켜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입력시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걔가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거 똑같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냐고. 자기 식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살아계신 주님은 상대를 안 하고 왜 자기 멋대로 만든 주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런 성도도 많아요. 자기가 주님이 그랬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자기 성품으로 만들어 자기 유리하게 만든 주님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한테 편한 대로 주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없는 얘기예요. 주일날 좀 몸이 좀 힘들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교회는 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자기가 만든 주님이 이런 얘기해. 힘드니 그냥 쉬어.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너 힘드니까 그래 오늘 쉬어 그냥 집에서. 그 힘드니 좀 그게 더하다면 좀 그 힘드니 유튜브로 그냥 설교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주님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의 적나라한 정확한 살아계신 그냥 액면 그대로 100%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판단받고 지적받고 음성 듣고 뭐 이러면서 자기를 고쳐가며 그분의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과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니까 이런 성도에서 오는 문제는 뭐냐? 주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든 주님만 있을 뿐이지 실제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님이 계신 어떤 그런 그분의 흔적 증거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짜로 만든 주님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 사람은 흔적이라면 주님의 흔적이라면 합리화시키는 게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려고 그래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주님은 오늘 쉬라고 그러셨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 위험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그 얘기예요. 분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판단을 받으려고 거기에 집중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주님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만든 주님인 거지. 이게 이런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사단이 미혹하는 일은 쉬워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제대로 만난 자가 이단에 막 넘어갑니까? 분별이 떨어지고 신앙사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정신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단의 소리를 못 알아들 수는 없어요.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주님과 같이 사귐이 있으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분별력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막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는 자들이 이단에 있는 지금 이단에서 마귀의 하수인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걸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증거가 그게 증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그 자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정신 제대로 박히고 주님을 더불어 잘 주님과 사귐이 있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엉뚱한 주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살아가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된 거지. 이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 같지 않은 신앙 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에서 얘기를 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딱
그 생각의 틀이 짜져 있고 그런 데서 뭔가 양심이 찔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서 뭔가 허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딱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맞습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고 이래야 영원히 살고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저 목사 뭔데 졌다 이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죠. 어? 쥐가 뭔데 그런 얘기해.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 목사님 설교가 막 세고 쌓였는데 유튜브가 있어도 엄청나게 설교가 뭐 엄청 많은데 뭐 굳이 이 목사 얘기 들을 필요 있냐 뭐 있냐 이거 뭐 들을수록 사람 심란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거 나한테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이쳐 찔러대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목사님 찾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멘토, 소위 말해서 1대1로 개인적인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만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런 목사라면 뭐 우리 교회 성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 또 교회 바깥에 사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더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신앙을 잘못 배웠어. 착한데 신앙을 잘못 배워서 분별이 없고 엉뚱한 방향에서 흘러가고 있고 헤매고 도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나오면 뭐하냐고. 멋있는 교회 나오면 뭐하냐고. 지 영혼이 엉망인데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엉망이고 자기가 신앙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채 막 하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누가 이걸 지적하고 누가 이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누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영적인 멘토도 없으니까 하는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불쌍해하는 거예요. 저 성도가 일부러 그러겠냐 이거예요. 일부러가 아니라 저 성도는 한다고 잘한다고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무분별 아주 분별력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 있게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저주경이 됐냐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장호 목사의 이 메시지를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감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이 제 설교를 잘 소화시키는 성도라면 훨씬 더 존재값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성도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도는 저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한국말 하고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게? 머리가 모자른 것도 아니고 내가 외국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자기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못 알아먹고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고 그 무지함과 혼미함 속에 있으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이 나가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다른 성도들은 듣고 울고 회개하고 난리치는데 왜 그 성도는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 목사가 하는 게 이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심각한 거죠. 그 영혼은.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안타까워서 어떤 영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온 그분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들어와서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그 소리를 해대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부터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한테 이랬어요. 성도님이 잘 하셨지만 저 성도는 아직 이런 메시지를 들을 아직 그 심령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니까 좀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 성도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다음에 또 베드로처럼 또 한 번 또 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뒤집어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거든요. 왜 신앙생활 초보자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이게 정확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늘 받는 사람이면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쉽게 와닿고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소한 거죠. 생소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성도라면요 그렇게 혼미하지는 않거든요. 에? 문제.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점점 성도들은 수준은 떨어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중에서도 주님이 찾고자 하고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영혼들은 또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께서 들을 기가 있어서 들어서 겸손하여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거를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못 알아먹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얘기하면 그게 자기 안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프트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이렇게 하드한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폐하는 거예요. 합리화, 은폐, 이게 다 어디에서 나냐면 그 사람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합리화시키고 은폐해서 나올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있는다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 어쩌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이런 게 있죠. 우유를 먹을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유식을 하다가 밥을 먹잖아요. 어른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계속 우유 먹고 있어. 자라는데도.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소프트한 걸 먹다가 이제는 바울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영적으로 분별이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가는데 이거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유만 먹이는 그러니까 그걸 좋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좋지만 그 영혼은 결국 점점 신앙의 불구자가 돼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해. 배운 것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괜찮은데 영적으로 완전 불구자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유치하기 이를 데 없고 어린아이라고 들었습니까? 어른아이라는 얘기 단어 아세요? 심리학에서 컸지만 겉으로는 컸지만 그 아이는 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뭐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의 한마디에 다 그 말씀에 그냥 자기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이래.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목회자 권위가 습니까? 야, 한국 교회는 그나마나 해외 이민교회 가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권위는 막 이거는 뭐 평신도만큼도 못해. 그런 교회만 다녀서 그런가 내가? 아니 도대체 이게 야 이렇게 무슨 목회를 해요? 목회자 권위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를 얘기를 해서 좀 생각해서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이야. 100명이면 100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에? 성도가 아닌 몸은 뭐해? 목사가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못 알아먹고 자기 식대로 다 생각하고 잘라먹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에? 적어도 저는 주호신교회 성도들은 그 꼴 못 봅니다. 내가 목사로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주님의 통로자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가 그 꼴을 못 본다고. 딴 교회를 가든가 그런 성도들은 아예 있으면 제대로 교육받아서 뒤집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우리 교회 등록도 해놓고 딴 교회 성도처럼 그러면 그건 내가 못 견뎌 그걸. 그래서 들들 볶아서 내보내든가 아니면 앉아서 그냥 뒤집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져야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 그 수준에 맞는 축복, 그 수준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이게 예수 믿는 살만 나는 건데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존재값이 나아지지 않고 이게 왜 존재값이 안 나아질까요? 왜 안 나아져? 그 존재값이 높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극,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대로 조사하고 자기 존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하나님께 직분받고 신앙 행위, 신앙 기술자가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 자세 때문에 존재값이 안 높아지는 거잖아요. 에? 우리는 계속요. 자, 여러분들이 정녕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좀 심하게 표현하면 들들 볶는다는 거 아세요? 그분이 나를요 그냥 편안하게 안 놔둬요. 뭔가 자꾸 자극을 주고 부담을 주고 근심을 주고 영적인 이러면서 자꾸 나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어 막 그것 때문에. 응? 그것 때문에 이게 아무 일 없는데도 뭔가 막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울릉도를 우리 가족 여행이 울릉도로 갔는데 이게 파도가 너무 치니까 막 울렁울렁 되는 거야 막 진짜. 그래서 울릉도인지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미치겠어요. 이게 파도가 치니까 막 배가 이러니까 울렁울렁 되는 거예요 막. 응? 그러니까 많은 성령께서 자꾸 이거를요 흔들어 대니까 멀미날 정도로 막 흔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안한 날인데도 내 안에는 파도가 치고 있어 막. 내 안에서는 막 울렁울렁 대니까 막. 그거 저만 그럴까요? 나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은 성령님인데 완성이 됐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완벽한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이 내 사역 끝났다 저 영혼에 대해서 이러실 텐데 아니 내가 그런 존재냐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계속 흔들어져서 내가 멀미나게 만드는 거야 막.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 자꾸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태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성돼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분은 내가 막 애쓰는 그 모습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뭐가 돼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태도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라도 그분의 말을 흔들어대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흔들대는 대로 같이 뭔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씀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무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래도 뭐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구나. 이거야 그분의 그것이 그분을 감동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모습에.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아내가 대신 못 해줘요. 남편이 대신 못 해준다고 자식이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나를 막 흔들어대는 그분의 느낌을 알면서 그 느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애들 그 공부하는 그 단어로 쓰자면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의 신앙이에요. 자기 주도 신앙. 자기 주도 학습처럼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막 교회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성도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 안에 그분에 따라서 내가 그분 따라서 하는 거. 이게 자율 신앙이지. 이게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건 교회가 간섭 안 하면 목사가 간섭 안 하면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 돼서 세상 사람 되려고 대기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도대체. 강제로 통제하고 지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신앙을 잘할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도망갈 생각하고 있고 말이에요. 에? 이런 성도가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 뭘 존재값이 높아지겠냐고. 백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 그 타령 그 모양이지. 이상하다. 또 오늘 이게 나가야 되는데 또 진도가 안 나가네.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제가 늘 강단을 쓰는데 주님이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신부로 들림받게 하려고 그분이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는 성도들은 감지하고 있어요. 다 감지하고 있고 그걸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잠자는 영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깨어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길 때 칭찬받을 만한 종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주님이 제 안에서 주님은요 너무 지금 주님 오심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 준비를 안 하는 성도들, 준비가 안 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응? 그게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꾸 자격 있는 성도 만들려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좀 감각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좀 자극도 받고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거예요. 이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 거, 헌금 드리는 거, 그거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 그걸로 더 이상 뭘 해야 되냐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교회 바깥에서 자기 존재값을 찾아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 주님 앞에 존재값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야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루지.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존재값입니까? 주님 앞에? 성도끼리의 존재값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게 주님 앞에 존재값이냐고. 그게 자기 존재값인 줄 알아? 교회 권사고 장로면 교회 바깥에서 권사고 장로냐고. 그 사람의 진짜 존재값은 교회 바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존재값이 결정나는 건데 교회에서 존재값은요 우리끼리니까 그 존재값이 그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실제 존재값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는. 응?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지. 교회에서의 존재값이 내가 주님 앞에 존재값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점점 갈수록 주님께서 이제는 격차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정말로 주님께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자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격이 되는 성도와 아무리 해도 자격이 안 되는 성도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분의 손길도 은혜도 차이가 생기지만 이제 존재값 차이도 생기고 그 구분이 이제 젖어서 그룹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그룹과 자격 없는 그룹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게 주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풍성한 은혜는 아니더라도 계속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이 준비되도록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자존심, 어떤 육신적인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정말 진짜 신앙 지도를 제대로 받는 성도들이 아니면요 교회 생활이 그 사람이 존재값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교회에서 높은 수준의 존재값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 존재값을 훈련받은 게 이제 교회 바깥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존재값을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겨우 교회 바깥에 나갈 때 존재값을 인정 못 받아요. 그 존재값이 안 나타난다고. 그게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존재값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주님을 그걸 보시고 그걸로 나의 존재값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주님이 나를 시시각각으로 판단하신다. 주식처럼 등락 뭐 파란불 빨간불 주식하는 분이 있어요. 예,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 뉴스에 보면 빨간 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하는 사람이 있구나. 걸려들었어. 자, 그냥 농담이고요. 이게 빨간불, 파란불, 이게 높낮이가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막 여기에 미치는 거죠. 여기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냥 매일 몇 시간 몇 초 사이에 뭐 몇 분 사이에 그거 등락을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막 이러거든요.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천국 가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은 오늘 또 어쩌면 수십 번 나를 판단하시고 그러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우리는 의식하고 그분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와 관계된 것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는 건요 영원한 거예요. 이건 정확한 판단이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이것이 실제로 내가 나의 존재값을 결정하는 거고, 그게 정말로 주님의 판단이 제일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판단을 안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판단이라니까 좀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의식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도 봐야 돼요. 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얘기하실걸요?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느끼게 하시든가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은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맞아떨어지는, 그분과 맞아떨어지는 사이가 또 가까워지는 이런 게 삶에서 교회 바깥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럴 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고, 조금씩 이렇게, 이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뭐 수치로 나를 정한 것도 아니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존재값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는 뭘로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분이 나의 관계된 것에 그분이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면 그 나의 관계된 속에서 네가 존재값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주라고 해서 나의 관계된 걸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냐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그분이 내가 존재값이 낮아졌어요. 존재값이 낮아지면요 나하고 관계된 속에서 내가 너의 존재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너는 알아. 너 이걸 알아야 돼. 네가 존재값이 낮기 때문에 내가 자극하든가 알게 만들려고 너의 관계된 것을 네 존재값 낮은 대로 내가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이도 어느 날 우당탕탕 싸우고, 그게 손해볼 일이 아닌데 손해를 보게 되고, 사고 안 당할 일에 사고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처럼 보여지냐 말이에요. 우연처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걸 주님이 제 삶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를 가르치셨어요. 동일한 삶인데 존재값이 높을 때와 내 존재값이 낮아질 때가, 그 동일한 삶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격차가 생긴다고. 근데 남들이 볼 땐 그게 자연스럽고 우연인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일이 너무 잘 돼. 생각지 않는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생각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이 또 너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내가 존재값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존재값 뚝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죄를 졌는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지 생각대로 막 가서 존재가 뚝 떨어져 버리면 나하고 관계된 것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뭔가 껄끄럽고 불안하고 많고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이상한 것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찌꺼기 같은, 군더더기 같은, 뭔가 좀 껄쩍지가 않은 것들이 막 생겨. 어둠이, 내 삶이 전에는 빛 가운데서 내가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간대. 어떻게 되게 똑같은 삶인데 어두움 속에 허우적거리고 우당탕탕 덜그덕거리고 막 간다, 그 얘기예요. 왜 똑같은 삶인데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면 이게 우연처럼 보이냐고.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내 삶에 있어서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에
모든 것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를 주님이 주인공 삼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나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나에 관계된 것들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존재가 존재값이 높으면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가는 데마다 형통하고 승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존재값이 높으니까 다윗이 존재값 떨어진 그 죄악을 범할 때는 그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요. 아들에게 중일 다음번에서 도망다니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존재값 떨어지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왕인데도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다 그 다윗 앞에 승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생애에 있을 때 다윗이 그 전에 사울 때보다도 10배 영토로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요 존재값 높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근데 왕에 있을 때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존재값 떨어지니까 희한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다윗의 생애에 극과 극으로 또 있었잖아요. 그 뭐예요? 존재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삶을 사는데 위에 있는 삶이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바닥을 치는 삶이야? 왜 그럴까요? 그게 우연이에요? 내가 머리 잘못 써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다스려 간다는 걸 안 믿어 많은 성도들이. 이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우연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게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원인과 중심을 나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스려 간다는 생각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주세요.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판단할 주님, 나를 판단하실 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살고 그 판단하실 주님을 생각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할 주님을 의식 안 하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다니고 지 멋대로 하고 있고. 그거는 주님이 나의 결정권자, 주권자, 인도자라는 걸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주님 어디로 가시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많이 질문을 하는 자가 똑똑한 학생이에요. 학교에서도. 무식하니까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똑똑한 친구는요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에서 똑똑한 성도는요 묻는다고 자꾸 하나님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있죠.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책 7권에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이요 이게 내 머리에서 그냥 앉아서 꾹쩍대서 나온 얘기 같습니까? 이론처럼 아니요. 이게 다 20년 30년 전에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서 정리해 놓은 책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물어야 돼요. 그분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은 나를 질문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리고 답을 또 주세요. 질문하게 만드시고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질문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어떤 선생님은 질문하는 거 싫어해.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귀찮고 막 이래서. 그런 선생님은 진짜 사명감 없는 선생이죠. 그러나 정말 질문을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면 그건 사명감 있는 선생님이죠. 주님은 질문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질문하면 선생님이 기분 나빠할 줄 아니까 질문을 안 해. 몰라도 그냥 지나가 버려. 그리고 질문한다 자체가 자기의 무식을 탄로나는 것 같아서 얘기도 안 해. 이게 신앙 안에도 있어요. 또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답을 주실 건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 아니 그 당시에 왜 안 물어봐 주님께. 안 물어보고 왜 내가 주님이야?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는데 익숙치 않은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를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그게 뭔가 윗사람한테 신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앙이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문화가 잘못됐다고. 이 자라온 배경이 교육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애들은 안 그렇죠.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질문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질문을 안 해. 왜 그러면 잘난 척 한다고 자꾸 친구들이 핀잔을 주니까 묻지도 안 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 못 해. 아는데 질문을 하려도 친구들의 눈치가 보여. 그래서 질문 안 해.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세대예요. 저희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재밌는 건 주님은 자꾸 의문점을 갖게 만드세요. 나는 내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의문점을 갖도록 자꾸 유도를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칙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아니면 생뚱맞게 화장실에 있다가 이게 뭔가 자꾸 의문점이 순간에 탁 떠올라요. 그러면 나 또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거를 기록해 놓거나 이게 답이 나올 때까지 끙끙 앓는 스타일이에요. 끝장을 또 봐야 되니까, 답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답이 딱 나올 때에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그분이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분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질문도 하게끔 만드시고 답도 그분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이제 영적으로 밝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신앙,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신앙이 되려면 그분께 항상 물어요. 그분을 의식해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 항상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시행착오 있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정확성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되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질문 안 해도 알아채게 돼 있어요. 그냥 알아줘. 다윗이 질문을 주님께 막 정말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이렇게 자꾸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묻지 않아도 그분의 마음 따라 행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이 다윗같이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클라이막스. 정말 늘 주님께 묻고 살았던 다윗이 이제 이게 묻는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안 물어봐도 이제 그분의 마음 쫓아서 행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신약엔 누굴 것 같아요? 바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그분에게 늘 묻고 살았을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계시의 마음을 가져서 그가 쓴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글이 되고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얻은 거예요. 신학의 반을 그가 쓴 거고, 그의 행위가, 다른 사도들은 그 행위가 기록이 없는데 바울만큼은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구약에 다윗만큼 기록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알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존귀함 받아서 영원히 정말로 믿는 자의 정말로 귀감이 되는 롤모델 되는 사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러자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결국 그거를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그냥 정말 그래 이건 세상 살아가는 일상사야 그냥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값이 높아지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그 존재값이 그렇게 높아질 때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심판 때에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분으로부터 내 존재나 신앙이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경의 복음서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행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마음에서 결정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행위에 치우쳐서 마음은 그냥 접어두고 마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될 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현대판 바리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율법의 완벽한 행위를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형편없는 거에 대해서 행위조차도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논법이에요. 주님의 판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분이 인정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그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그분 앞에 상을 받을 만한 거지 행위만 있어서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행위는 갖고 있는데 축복이 없어.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이미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있죠. 마음이 행위만큼 따라가 줘야 돼요. 적어도 마음과 행위가 이게 50대 50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아. 더 좋은 거 뭐냐? 행위보다 마음값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뭘 할 때요. 마음이 안 가면 또 마음이 불량하면 스톱을 해요. 근데 당장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 바꾸는 작업을 한 다음에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거룩한 일, 착한 일 하는데
마음값이 낮아지면 이건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판단이거든요. 응? 하나님, 내 마음은 엉망이지만 지옥이지만 내 행위를 보시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구약법이에요. 구약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신약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이 아직도 구약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했는데 복음 못 받아. 이런 성도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그 얘기해. 어느 큰 교회에 여전도의 그 선거가 있어요. 여전도 총회장. 근데 여기저기에서 총회장 되겠다고 난리치면서 그 여자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여전대가 막 몇십 개가 되나 봐. 그래서 거기 총회장이 되는 거니까 여전대 총회장. 그 여정도 총회장 되려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 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혜택도 받고 뭐 존재감도 있고 뭐 별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총회장 하자는 거예요. 봉사작업 총회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총회장 된 그 양반을 주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 축복할 만할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근데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그 행위조차도 인정 못 받으니 이건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응? 예물을 드려도 감동받는 예물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제 건축원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5,000원부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딱 이제 건축 통장을 보면 이름도 쭉 나오거든요. 액수 나오고 제가 그걸 다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다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거짓말 안 해요. 이렇게 보면서 그 통장 그 이름과 액수를 쭉 보면서 이분들이 이름도 쭉 이렇게 훑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가지각색이에요. 보면.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또 뭐 제가 압니까? 그분들을 모르거든요. 저는 그분들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건축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뭘 보상받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한다는 거지. 생색내면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알아달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순전하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되면 이분들 때문에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제가 통장을 계속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들을 나중에 우리 건축하면 거기다 다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한 분들 뭐 5,000원부터 시작한 분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한 분들을 다 기록해 놔서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단지 우리 주신교회 등록 성도만 아니라 온라인 성도 알 수도 없는 그 온라인 성도와 함께 이 교회가 건축이 됐다는 거라서 영광스러운 그분들의 이름들을 이름을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려고 하나? 그러지 않겠지. 몰래 딴 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알 수 있게 하면 또 그게 또 의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 있고 이런 쪽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 하는 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안에서 그런 걸 볼 때 이게 진짜구나. 주님이 이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나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성경 속의 주님이 다른, 지금의 주님이 성경 속의 주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으라고. 좀 너무도 주님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아닌 가짜 주님을 만들어놓고 그걸 우상처럼 여겨서 그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을 깨지 않는 한 그 성도는 어쩌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신앙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만든 우상 같은 주님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판단을 받고 그분의 지적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정말 살아가는 증거가 있는 사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헛된 신앙, 헛수고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그래 너 맞아, 응? 그게 네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그런 신앙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게 주님을 경험하는 맛,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살만 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의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삶에 나의 관계들 속에 그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계셔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를 흥분되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세상을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게 빗대고 이게 얼마나 나의 즐거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분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분과 나를 친구 삼아서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분과 나만의 비밀, 그분과 나만의 어떤 기쁨이 있는 우리 관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